제가 고린도후서 1장을 이렇게 이제 읽어보니까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이 언급되느냐 한번 세보니까요. 위로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9번을 여기서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정말 고린도후서 1장은 정말 위로,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찬송하는 장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9번씩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위로입니다. 위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는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위로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위로는 사람을요, 일어서서 달려가게 하는 힘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요,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위로가 필요 없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저는 그 사람이 위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속으로는 뭡니까? 나는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마음이 다투느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위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한 환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난에는 환난의 종류가 상당히 많겠죠. 그죠? 사람으로 오는 환난이 있고, 병으로는 환난이 있고, 뭐 또 물질로 오는 환난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환난들이 이 모든 환난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더라 이겁니다. 나를 위로하시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아마 우리 성령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로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죠? 경험하셨죠? 내가 물질 문제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 위로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아마 나는 하나님 위로를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요, 지금부터 위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요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해 주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자, 거기까지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게 뭐냐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위로해 주셨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냐?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면 내 중심에서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중심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 중심이 거기에 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만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뭡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죠. 맞아요. 그 나만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위로를 하나님은요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진정한 성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 하는 요 굴레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이 범위에서 우리가 좀 더 범위를 더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넓히는 게 무엇이냐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위로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위로해 주셨을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요 거기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여기서 읽어낸 거예요. 나는 모든 환난은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이 참 많잖아요. 그죠? 환난이 되게 많아요. 나는 그 환난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 환난을 당해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요 사도 바울이 4절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르로다 이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위로만 받기를 원하지 말고 우리는 뭡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한 우리가 더 나간다면요. 하나님의 아픔이 있을 것 같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무슨 아픔이 있어. 그분의 마음에 무슨 상처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전능하시다 할지라도 그분이 전지하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의 상처를요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의 축복입니다. 물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영광의 축복이 아니에요. 병거짐 받는 게 영광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쫓아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게 더 값진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모든 병든 자들과 모든 약한 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위로입니다. 누가 위로가 필요해요? 병든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세요. 가만히 입원해 보면요. 아무도 나한테 문병 한번 안 오면요. 마음에 슬슬 뭐가 들어와요? 섭섭한 것들이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니까요.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요즘이야 뭐 핑계대기 좋잖아요. 코로나19니까 못 갔다. 실제로 그러니까. 못 갔다 하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어 보면요. 내가 병들어서 힘들었는데 그런데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 전에 내가 찾아간 사람들 생각하면요. 조금씩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사람이 언제 위로가 간절히 필요하면요. 내 몸이 정말 아프고 힘이 들 때, 그럴 때 불안할 때, 또 두려움이 찾아올 때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요. 목회자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 심장병이 이렇게 돼서요. 스텐트 지난번 한번 이렇게 공사를 할 때요. 보니까 그때 의사가 그 말하는 거, 요건 조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잘 돼야 되는데요. 그 말까지 다 듣는데요. 긴장이 바짝 되는 거예요. 약간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회에서 뭐 제가 입원했다니까 또 뭐 한번 찾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올 것 같으면 나 수술 전에 와서 기도해 주고 가라. 수술 후고 나서 올 필요가 없다. 분명히 그렇게 교육자회 총무부사님한테 전했다고요. 근데 오지를 안 해요. 그게 아직까지 섭섭해요. 진짜 섭섭해요. 왜냐면 저는 그때 정말 필요로 했어요. 올 것 같으면 수술 전에 와서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이제 전에 지방회장 한 분인데 그분은 그날 저녁에 늦게라도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주고 갔어요.
근데 그건 두고두고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 기도 한마디에 위로를 받았거든요. 힘을 얻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로요. 이게. 그런데 지금도 그 목사님 생각하면 되게 섭섭해요. 그때 교육제 회장 목사님하고 총무 목사님 두 사람 다 만날 때마다 섭섭해요. 되게 섭섭합니다. 아마 이 유튜브 이제 그분이 방송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하겠죠. 난 이제 섭섭해요. 보니까 목사님들도 가만 보니까 유튜브 방송 들은 거 다 보는 것 같아요. 들어와서. 근데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딱 듣다 보니까 저거 내가 어디서 많이 들은 설교인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한 설교예요. 그걸 참고를 한 것 같아요. 참고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속에 맨날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다른 분 설교를 있든지 설교집을 있든지 어떤 신앙 설교를 읽다 보면요. 거기서 은혜 받은 게 있으면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자기가 재소화시켜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설교하는 건요. 절대 뺏겨서 했다고 그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해 아래 새 거 하나도 없어요. 원래 원본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 주님 거지.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합니까? 깨달은 것 갖고 옮겨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듣는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듣는 게 중요하죠. 마음을 열어서 소화해서 듣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가. 그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위로가 정말 필요해요. 위로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위로가 없는 것 같아도 다 위로가 필요해요. 제가 뭐 또 영화 이야기를 좀 하면 또 죄송합니다. 7번 방의 선물이라고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영화 한번 보셨어요? 그거 100만, 1000만 관객 동원했잖아요. 정말 마지막 보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잖아요. 야, 이제 저거 살려줄 수도 있는데요. 왜 결국은 사형장 이슬로 가게 만들었나. 이거 생각할 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사람이 마음에 꽉 닫혀있는 사람이요. 차갑게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위로가 더 필요한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 7번 방의 그 선불에 있는 그 교도소에 보면은 경비과장이 있습니다. 그 경비과장이 상당히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냉철해요. 아주 냉혈하고요. 그래서 그 정신지체에 있는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살인죄로 뒤집어 써가지고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 딸이 막 보고 싶은 거예요. 내 딸 누구 이름 부르면서 송이야 잘 있냐 뭐 이러면서 계속 그거 하는데 주변에 있는 이제 같은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딸을 한번 얼굴 보게 해주려고. 그래서 그 딸이 이제 교회 성가대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키가 자꾸 조그만하니까 저기 빵 상자 안에다가 딱 숨겨가지고 깜빵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대면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딸이 또 잘 안 가요. 상황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들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비과장한테 이 아빠가 끌려가잖아요. 끌려갈 때 경비과장이 아빠를 모질게 대하잖아요. 막 뺨을 후려치면서 발로 차면서 네 새끼만 중요하냐. 네 새끼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왜 남의 새끼를 네가 죽였느냐 하면서 막 갖다가 호되게 막 몰아칩니다. 그리고 독방에다 가둬버리잖아요. 그럴 때 이제 교도소 한 사람이 이제 그 재수 한 사람이 자기 뭐 부모님 보고 싶다고 막 울면서 휘발유를 갖다 뿌리면서 불을 질렀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그 경비과장이 그 사람 구하려고 불길 속에 뛰어들어갔는데 결국은 나오지 못하고 불길 속에 갇혀버리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독방에서 풀려 나와가지고 그 불길 속에 있는 경비과장을 죽으면 안 되니까 막 그냥 자기가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서 살려냈잖아요. 살려내고 나서 나중에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살린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당신 살린 거다.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속에서 당신 살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조금 감동을 하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체장애 사람이 이 살인범이 아니고 뒤집어 쓰고 왔다는 사실들을 이제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자기들이 유추하면서 상황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나온 거 아니에요. 죽은 아이가 지가 뛰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빙판에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셀러문 가방을 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뒤로 딱 넘어가니까 이게 그냥 가방이 없었으면 안 죽을 수도 있는데 가방이 있으니까 대책이 없이 뒤로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가 빵 하고 넘어지면서 위에서 벽돌이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벽돌에 맞으면서 내진 창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경찰에서 조사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갖다가
그 장인이 그때 죽으니까 그 장인은 그거 훈련 받은 거예요. 죽을 사람 이제 급하면 인공호흡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따라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였다고 뒤집어 써버린 거죠. 그런 게 이제 이 억울함을 경비과장이 이제 경찰청장한테 찾아가서 이 사람이 죽일 사람입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걸 봐도 그렇고 그렇게 항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경찰청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도 당신 딸이 저런 놈들한테 죽어본 적이 있느냐? 그런 내 심정을 아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경비과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저런 놈을 증오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지적 장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 위로를 받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위로가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오다 보면요. 결국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상처에서 자유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상처든 간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처를 이제는 뭡니까?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뭡니까?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또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모든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위로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요,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쫓아서요, 살아가주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겁니다.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겠어요?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뭐 시대적인 방향, 뭐 역사적인 배경, 뭐 이런 거 쭉 보는 거 다 좋아요. 아는 거 다 좋은데, 그런데 거기서 빠지지 말아야 할 하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감동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감동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성경이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어느 시대에 몇 년대요, 어디에 쓰여졌다, 누가 쓰여졌다, 어떤 마음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게 쓰여졌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 이런 거요, 우리가 다 알아도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기서 우리는 항상 찾아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았어요, 할렐루야 하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위로해 주셨을까? 하나님 아버지가 왜 나를 위로해 주셨을까? 나는 그걸 놓고 기도를 해보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위로의 도구로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로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요, 바울이 거기에서 깨달은 겁니다. 제가 또 하는 부분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에 이제 중국하고 북한 선교를 하는 있어요.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이상 목사님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분이 하는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그분이 하는 간증을 들어봤는데, 이제 그분이 하는 간증에서 정말 제가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났고, 정말 저가 그런 상해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하는 간증 가운데, 거기서 크게 두 가지 간증이 나오는데 저는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이게 이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도지 한 장 주고 오는 거예요. 이걸 자기는 이것도 잘 못하는 게 자기라는 거예요. 이 정도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주는 것도 자기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게 되면은
중국 보안당국에 걸리게 되면 외국 사람 같으면 추방을 당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히든지 이렇게 돼버린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복음 전하는 게 하나하나 참 조심스럽긴 조심스럽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주머니에 전도지를 넣고 갔대요. 갔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보고 그리고 전도지를 딱 놓고 그것도 많이 아니래요. 차 있는 데도 4장만 딱 놓고 그리고 두리번거리고 없다 싶으면 이제 버스 타고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했대요. 그러고 가서 거기 가서 또 전도지를 많이도 주진 않는데 또 한 4장만 주고 또 옮겼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째 옮기는 지역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도지를 주려고 하는데 그 자전거가 질비하게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자전거가 서 있는데 그 자전거에다가 전도지를 하나 놓으려고 딱 놓는데 그 자전거 주인이 딱 오더만 거기다가 왜 전도지를 놔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저한테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예쁜 이제 여자아이가. 근데 거기서 심각하게 또 갈등이 오더라는 거예요. 전도지를 놓고 가는 거 사람에게 직접 전해주는 거하고는요. 중국에서는 차이가 엄청난답니다. 이게 벌이 더 무겁대요. 사람한테 직접 주는 게. 그래서 그냥 달라고 하니까 그때는 생각 없이 그냥 줘버렸대요. 주도 먹는데 거기 있는 그 자매가 그러더래요. 내가 요거 다 이길 때까지 아저씨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전도지를 전하면서 전도를 주면서 이 전도지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자기도 몰랐대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랍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도지를 딱 줬어요. 그리고 읽었어요. 그게 2분에서 3분 시간이래요. 2분에서 3분 시간이 그렇게 길더래요. 근데 그 아이가 다 읽더만은 저 예수 믿으랍니다. 그러면서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하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저기 중국 칭화대를 지금 다니고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뽑는 한 사람 뽑는데 이 아이가 또 뽑혔대요. 그리고 이 아이 IQ가 175랍니다. 너무 똑똑한 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자기 팀 있는 쪽에 중국 자기 팀 있는 형제그룹에서 이제 이 아이를 보내가지고 이 아이에게 성경국 가르치라고 이렇게 딱 보내줬대요. 그러면 자기도 가끔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해주는데 자기가 중국말을 잘 못하니까 떠듬떠듬 해도 이 아이는 벌써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이해를 다 해버리더래요. 그리고 머리가 좋은 애는 소화력도 아주 그냥 빠르게 이해해버리더래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거기에서 이제 넘겨져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가는 과정인데 그리고 자기는 넘겨주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대요. 그런데 한 6개월인가 지나서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돈 좀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은하랍니다. 그게 돈을 준비하고 오라는 거는 문제가 생겼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2,000불이 든답니다. 알았다 해가지고 돈을 준비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갔대요. 근데 이 아이가 같이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게 6개월 동안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감을 잡은 거죠. 잡혀갔구나. 아닌 게 아니라 수습을 하니까 이 아이가 어느 교토에 잡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딸이 잡혀갔는데 우리가 그 아이를 지금 이제 이게에서 빼내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제 했대요. 그런 게 부모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돈 줘서 아이를 빼내기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가운데 진행됐는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더래요.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이 아이가 석방됩니다. 그렇게 나오더래요. 그 말이 듣지 그 다음날 바로 석방이 되더래요. 근데 아이가 자기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가 통통하고 막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이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빼싹 마르고 그냥 너무 이게 갑자기 막 그 우리가 힘든 일 당하고 나면 사람이 막 초라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너 어떻게 나오니 하니까 이제 아무나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그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나온 석방된 아이는요 꼭 이렇게 조건을 단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외부에서 발설하지 말아라. 발설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각서를 쓰고 아이가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그러면 너 그 말 하지 마라. 나한테도 하지 마라. 그 말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한테만은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내용을 쭉 들으니까
눈물이 쏟아지면서 자기가 한없는 죄책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한테 복음을 전하지 말았으면, 안 전했으면, 예수를 전하지 않았으면 저 아이의 인생이 저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건데, 삶이 저렇게 부서지지 않았을 건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잘못했다는 생각들이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이가 교도소에 잡혀 들어갔어요. 유치장에 갇혔어요. 추우니까 구멍난 담요를 이렇게 둘러쓰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밤 10시면 소동이 된대요. 그래서 불이 안 들어온대요.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도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저녁에 그 아이를 겁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50번씩 강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려 몇 달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임신을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교도소에서 내보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마음에 너무나 죄책감이 들어오면서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이 아니면 어떻게 제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생명을 얻은 거 감사합니다. 천국 생명 얻었잖아요. 하늘을 가는 생명 얻었잖아요. 부활의 생명 얻었잖아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하고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알았다. 그럼 네 몸조림 잘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자 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대요. 헤어지고 이제 그 아이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전화는 주고받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화 통화하고 난 다음에 몇 달 후에 나중에 이제 주변에 또 자기 이제 형제 그룹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거 보니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참 다양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이삭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그 아이의 인생이 그렇게 망가짐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원망이나 만약에 질시나 막 이런 것들을 만약에 받았다면은 과연 그 목사님 이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보는 거고요. 그 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근본적인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틀림없이 그 아이 속에 저는 임했으리라 저는 믿어요. 그 위로가 왔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쉽게 나오는 말 아닙니다. 분명하니요, 영적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있는 말이지, 그게 없으면 그런 말 못해요. 이게 인간으로서 그게 감내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 상황에서 인간으로 그게 감사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 선교사 만나면 그 선교사를 원망하고 그 선교사를 저주하면 저주했지, 그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틀림없이 그 아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저는 임했을 거라 저는 믿어요. 성령님이 그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어요. 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이삭 선교사가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선교사에게 좌절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선교사에게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달려갈 수 있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 선교사를 저는 위로해 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서로 위로를 해줘야 돼요. 우리 모두가 위로가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요. 성령님도 위로한 사람이고요. 아무개도 위로한 사람이고, 저도 위로한 사람이고, 다 위로가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소원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위로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목적이 그게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다 상처받았어요. 이 세상에 상처 안 받는 사람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전부 다 상처받았어요.
상처 덩어리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눈에 영안이 열려서 그 상처를 다 볼 수 있다면요,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너무 힘들 거예요. 사람을 볼 때마다 힘들 거예요. 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는 악한 제대로 상처를 받았고, 겉으로 웃는 사람은 웃는 대로 마음의 상처를 다 받았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자살한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그 전날까지 얼굴이 환하고 다른 사람하고 별일 없이 다 지냈는데 결국은 뭡니까? 마음의 상처가 와서 거기서 견디지 못하니까 우울증 찾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오는 것을 우리는 종종요, 신문지상에서 보잖아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잖아요.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 전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받는 그 상처의 위로는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그 상처를 위로해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건 반드시 제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상처의 치료는 누가밖에 할 수 없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성령이 위로하시는 위로의 손길이 찾아와야만이 그것을 위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 네 번째 하면서 느헤미야처럼이라고 제가 썼어요. 저는 한나 이야기하고 느헤미야 이야기 잠깐 하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나 이야기를 할게요. 한나를 한번 보세요. 한나는 상처가 참 많은 여자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누가 아이 못 낳고 싶어서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그게 한나에게 있어서는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못 가졌는데 상처에 상처를 더블로 갖다 준 게 뭐냐면 후처 아니에요. 분인나. 그 두 번째 분인 아니에요. 그게 분인나가 임신을 해서 애를 가졌어요. 애를 낳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나를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가 막말난다면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계속 화를 돋구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아이 못 낳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나가 이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자기 남편, 누가 알아요? 남편이 알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나를 위로해 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분인나에 쏟는 사랑을 따블로 줘도 어떻게 합니까? 한나의 마음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작정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련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위로는요, 너무나 큰 위로의 축복입니다. 그건 뭐냐면 한나가 자기의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아픔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알아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아픔을 알아버린 거예요. 어떤 아버지 아픔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생각할 때는 무슨 하나님의 아픔이 있으셔? 무슨 하나님의 상처가 있으셔? 하나님은 상처도 없고 하나님은 아픔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우리가 판단하시고 재판하시고 뭐 이러신 분이시지, 하나님 무슨 아픔이 있고 하나님 무슨 상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픔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느끼는 그분의 아픔이 있고 그분들이 상처가 있어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힘을 잊어가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상처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 아픔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상처를요, 한나는 받던 거예요.
왜냐? 한나 당시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뭐가 하냐면 영적인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엘리 선지자는 늙어갖고 그 기능을 못합니다. 엘리 선지자의 아들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걸 개판으로 친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막 건드려 버리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난 예물에 갖다가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좋은 건 저들이 다 먹어 치워버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의 욕망대로 그냥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영적인 어둠이 찾아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 안 들을 때 뚫리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 말 안 들을 때 뚫리게 놓고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뚫리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아픈 거예요.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자녀는 그런 걸 모르죠. 엄마는 내가 잘못하면 무조건 후리치고 무조건 때리고 무조건 벌만 주고 체벌만 하는 엄마 아빠 우리 그렇게만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뭡니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아이가 올바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상처 아픔이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시편에 보면요 계속 다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복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복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복이다. 너희가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찾아라. 그 지혜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너희가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지혜를 간절히 구하라 그래. 근데 그 지혜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되는 비결, 우리가 형통한 비결,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사는 비결, 우리가 오래오래 사는 비결,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 우리가 영생복락하는 비결, 우리가 천국의 풍요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 그 모든 비결은 다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요. 아버지하고 자꾸 멀어져 가요. 그게 아버지의 아픔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높은 지혜에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많이 벌어와도요. 집에 들어오면 자식이 나를 피해요. 자식이 나하고 가까이 안 해요. 아빠 오면 자꾸 피하고 아빠 오면 낯선 사람처럼 대합니다. 저는 이루가 될 수 없어 할 때 그 최양락이하고 자기 그 큰딸이 저 큰딸은 미국에서 오래 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아버지하고 만났는데 같이 하질 않아요. 아버지가 이리 가면 딸은 저쪽으로 가고 이게 서로 이게 물과 기름 이게 된 것처럼요. 서로 같이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입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 입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겁니다. 아픔이 바로 그거예요. 한나가 바로 그걸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나실이는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할 일입니까? 그것이 나실인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할 일입니까? 나실인이 해야 될 일. 그런데 엘리 선지자 당시 한나 시대의 당시에는 그런 진정한 나실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한나는 알았어요. 이게 아버지의 아픔이구나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 아픔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저를 위로해 주셔서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요.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오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한 시대에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쓰시고 선지로 쓰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요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도 한번 보세요. 자, 느헤미야는요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된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요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직분이 뭡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우리가 그냥 술잔 따라주고 하는 그런 관원이 아니에요. 왕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날 말하면 경호실장 격조에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누릴 수 있는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기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보고를 받은 거예요. 어떤 보고를 받았느냐? 형님, 지금 우리 조국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제2차 우리 있는 사람들이 귀환해서 지금 조국으로 다 들어가서 저는 가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잘 이제 건축이 되고 이제는 뭔가 자리 잡히고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네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다가 중간에 수도비 됐습니다. 수도비 됐는데 그것이 그냥 수도비 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해파가 됐고요. 거기 막 불이 다 닿아서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다른 민족들에게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고요, 느헤미야가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해는 느헤미야가요, 막 펑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느헤미야서 1장에서는 수일 동안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수일 동안 울었대요. 울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느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요, 그렇게 써여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뭐가 부족해서 울었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울었습니까? 오늘 우리 같으면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비판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게 당연해. 그런 건 다 많아요. 그런데 뭔지 아십니까? 울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비판은 많이 하는데 울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비판하는 사람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울어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신앙이 구멍이 났으면 구멍 난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멍 났기 때문에 사업 실패했네? 그거 당연한 거지. 그래요, 당연한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신앙의 구멍이 난 그 부분을 보고 안타까우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울어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에 난 신앙의 구멍을 메어주십시오, 메꿔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요, 그게 울고 그게 통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비판은 잘해요. 그런데 우는 게 안 돼요. 참 저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잘 돼도요, 우리는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축복된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작아서 성장이 안 돼서 우리가 우는 건 울 수 있어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그래도 우리는요,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사랑하는 목자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울었다는 거예요. 울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면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울었어요. 왜 울었겠냐 이거예요. 그 느헤미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상처가 읽혀지니까, 하나님의 아픔이 읽혀지니까.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이겠어요? 예루살렘 성이요, 오늘날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 성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은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건, 오늘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로 표현한다면 오늘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작게로는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고, 크게로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위기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상 예배가 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모이는 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핑계대요. 왜냐하면 영상 예배 신학교로 문제가 없다, 그게 성경교로 문제가 없다 하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해 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뭘로 씁니까? 자꾸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나와서 그런 다음에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나중에 타성으로 가고 하면 그게 육신적인 뭘로 합니까? 편리하로 이해하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도다. 약한 육신을 왜 쫓아갑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네 육신이 약하니까, 너희가 약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잖냐. 나를 의지하자고 그랬잖냐. 근데 나는 의지하지 않고 나는 바라보지도 않고 왜 자꾸 뭡니까? 너 약한 육신만 생각만 꽂고 쫓아가냐. 그게 아버지의 아픔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걸 읽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제대로 되면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살아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멈췄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픔을 아니까 느헤미야가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어떻게 했느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가지고 사표를 낸 겁니다. 왕이시여, 내 조국, 내 민족 현실을 이야기하고 저를 거기에 좀 보내주십시오. 제 사임서를 받아주십시오. 간곡히 구하니까 왕의 마음이 감동이 와서 사임서를 받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고 귀환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중건하고 다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준공, 예루살렘 완공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위로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임한 겁니다. 느헤미야라는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름의 의미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 첫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한나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의 힘듦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버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성도, 아버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축복됩니까? 아버지를 위로해 줄 줄 아는 자녀, 아버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요, 그를 위로해서 살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내 편이, 진짜 누가 내 편이 된 줍니까? 나를 통해서 자꾸 위로를 많이 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내 편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멀리 떠나도 마음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몸은 함께 안 해도 마음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내 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위로를 나타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돌아봐도요,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의 위로가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좀 애통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받은 아버지의 위로를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한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아버지의 위로를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면서 위로의 하나님께 위로받고 위로의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고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많이 증거하면서 나타내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위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4절 읽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위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위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